누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했지만은, 지지난주 했지만 조금 뒷부분을 좀 다시 약간 리피트해서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못 다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오케이. 우리 5절부터 하겠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병을 평탄케 하라.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중요하지 않죠. 그게 중요하지 않죠. 광야에 외치는 자 안에 있는 뭐?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다? 외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뭐 천사의 나팔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강림하는. 근데 그게 진짜 뭐 구름 위에서 뭐 뭉게구름 위에서 뭐 날개 튼 천사가 막 이러겠냐고 아니라 우리가 그 천사예요. 우리 입에서는 늘 주의 오심을 말하는 자들. 우리 안에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돼. 그리고 예수님이 소위 탄다라는 그 구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을 얘기합니다. 증인. 허다한 증인. 그래서 구름을 탄다라는 단어가 타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연합하여 이 뜻이에요. 메타라는 그 헬라어에서 구름에 연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은 뭐죠? 오셨고 오시고 오실 것이고. 그게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육체 그리스도, 육체 예수의 거기서 벗어나. 그건 표적이에요. 더 이상 육체 예수가 아니라 이제 빛, 실존, 실제. 그분이 진짜 계시냐? 왜 이게 있냐? 있죠. 없어져요, 이거는. 근데 뭐면 영원하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그분, 로고스. 그분이 영원해요. 그분은 뭘로 있죠? 우리에게 손에 보이거나 눈으로 보이거나 손에 잡혀지거나 하는 그런 형상이 있지 아니하고, 그림자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예표나 표적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 리얼리티, truth, 진리, 실제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실제는 우리의 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 있고 그분의 시간에 있고 같이 우리가 대하더라도 그분의 시간 안에 오히려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자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담는 자예요. 우리는 외치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의 소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그냥 너무 이상해. 지금 이 시대가 그 종말론에 휩싸여서 종말론. 근데 우리 보면 알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 때도 종말이었고 2세기 때도 종말이었어. 다 누구나 그때도 야 지금 저 로마의 저기가 적그리스도예요. 이번에는 뭐 적그리스도가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뭐 교황도 됐다가 미스터 오바마도 됐다가 뭐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황이 왔는데 광화문 시청에서 3,000명 뛰두르고 기독교인들이 나가지고 폐익말 두고 적그리스도 물러나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언어 안에서 맴도니까 진리도 없고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도 없고 그저 그냥 행동만 있을 뿐이야. 적그리스도 물러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용이에요. 용.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truth, 이 진리. 예?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다 뭐 마지막이다. 4세기 때도 지금이 마지막이다. 1차 대전 끝나니까 너무 허탈한 거야. 그리고 막 2차 대전 막 그때는 히틀러가 뭐 적그리스도다. 계속 바뀌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론. 지금 요번 며칠 전에 뭐 신문에 나와가지고 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야. 쫙 입써가지고 앞으로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짐승이 표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흐트러져.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사단은 뭐예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서 뻗어내고 우리를 비장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비장하게 헛발질하게 만들어. 가장 최대의 적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을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늘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보이는 땅은 예표였어요. 옛날 가나안 땅은 다 예표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리냐? 내 안에
애굽 땅이 있고 내 안에 광야가 있고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있어서 내 삶 속에서 결국은 그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다 경험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지금은 믿음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장막 육의 장막이 없어지면 결국 그 하늘만 남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종말로 이게 종말은 언제죠? 우리 옛사람이 말씀이 와서 죽는 곳 그곳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 경계 여기가 종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종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죠?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살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옛 생명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종말을 가는 거예요. 그 종말을 갈 수 있는 건 뭐죠? 오로지 주님의 임재죠. 그걸 막 주님의 재림으로 근데 주님 임재 뭐예요? 말씀 진리가 나에게 오면은 옛 것은 지나가고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보리란 거야. 같으냐. 오케이. 이건 뭐예요? 골짜기와 산과 굽은 것. 이거 참 지금 골짜기면은 골짜기로서의 뭐가 있어요? 그 골짜기의 실존은 어떤 뭐가 있던 것들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 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였다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돼요?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산이 됐다. 그럼 내 앞에 너무 거대한 장벽이 생겼다. 그거는 깎아지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 내 인생에 있어서 골짜기와 산과 굽은 것들을 보면서 뭘 하나를 보는 거냐?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골짜기가 계속 등장해요. 내 인생에서 산이 등장하고 내 인생에 굽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자기의 전적 불능을 봐야 돼요. 그 전적 불능을 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의 전적 불능의 자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실존에 대하여 그분은 반드시 반응하신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골짜기와 산과 굽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나의 안에서 그것을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점. 그래서 호산나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요. 호산나. 그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무엇이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어서 오셔서 나에게 일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두운 자입니다. 그럼 빛이 오시고 나는 공허한 자입니다. 그래서 충만히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어떤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야. 호산나,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왜?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백성.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구분과 골짜기와 산에 대해서 그렇죠? 반응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을 많이 썼죠. 이걸 볼 때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그 나라는 독사가 많다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많은 것들에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그 나라는 독사가 많구나. 근데 둘째는 뭐냐?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거든. 뱀의 후손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있다. 뱀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하죠? 육체의 언어. 여인의 후손은 복음의 언어. 아가페, 로고스. 그 말씀이신 그분. 근데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누구를, 결국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보고 전부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미혹은 뭐였죠? 미혹이 뭐예요? 그들이 뭐 나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야,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독사는 뱀은
하나도 거짓말한 게 아니야. 야, 먹지 말라더냐? 맞잖아요.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그거 먹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와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먹으면 안 죽는다. 그 어디 안에서는 진실이에요? 육체적 관점 안에서는 진실이란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육체의 문자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육체 언어 안에서 그 관점 안에서 다 진실이야. 먹어도 안 죽었고 먹지 말라더냐?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은 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다 내가 재해석해드릴까요? 나는 알고 있다. 너가 언젠가 먹을 것이라는 걸. 요걸 점점점점 생략을 했어요. 못 듣게.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언젠가 먹을 것이라는 거야. 먹는 날에는 네가 모르고 있는 너의 죽음의 실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줄 것이다. 너가 죽음이란 걸 알게. 그래서 먹자마자 뭐야? 자기 죽음인 상징. 빨개 벗고 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빨개 벗고 있어도 못 알았었는데 나의 죽음을 몰랐는데 먹고 난 순간에 뭐 그 죄가 자기의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의 실존을 드러나게 해줘요. 그거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누가 놀랬다? 자기 자신이 놀란다. 이거 뭐야? 이거 영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 나무는 뭐예요? 너의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이라는 실존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장치, 율법,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요. 그걸 죄는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 지은 하와와 아담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어디 있느냐? 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옷을 벗은 것을, 그죠? 누가 고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벗고 있음을. 너는 지금 옷을 입어야 되는 자임을.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그래서 그분의 음성으로, 소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죠? 나의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난 지점이에요. 그 자리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는 지점이 되어서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얘야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면 살려줄게? 죽은 자는 죽었고 죽은 곳에 생명이 찾아오셔서 죽은 자 안에서 그 생명이 부활해. 그리고 이제 누가 일을 하죠? 그 산자가 일을 해. 산자의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뭘로 바꾸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뭐 안 하고 주일날 뭐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일날은 나 어렸을 때 가졌던 교회는 주일날 짜장면 이거 상상을 짜장면 먹는다는 거는 용의 밥을 먹는 거였어요. 뭐 외식하지 말고 거기 장로님은 아예 그냥 저기 종로에서 신촌까지 걸어와. 왜 걸어오시냐? 하여튼 그분 그것 때문에 오래를 사셨어요. 사람들. 근데 그거 왜 걸으시느냐?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분이 그걸 몰랐어. 그분이 걸어와도 버스는 간다. 그걸 몰랐어. 근데 그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야? 신앙의 관점이 뭐냐?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법을 줄 때 어딘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낚싯채 들고 어딘가 걸려서 죄인 될 때까지 기다려. 어딘가 걸릴 때, 여기서 걸려서 넘었을 때야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와서 건져줄까, 그 얘기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육체의 언어, 그러니까 그 언어로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그보다 뱀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이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표면적. 그럼 어디로 넘어오죠? 복음은 표면에서 이면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예표에서 실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생각하면 물론 좋아요. 그분을 생각하도 좋지만 사실 그분을 생각하면 어디에 머무르죠? 아직도 육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요.
그분이 진리여서 그 진리는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 이제 내가 죽고 그 진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건한 삶이고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표적의 그 육체,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육체를 떠나는 것이 실상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요. 근데 돌로 하나님의 자손을 안 만들어. 돌로는 돌이 뭐예요? 돌의 의미가 뭐예요? 법을 어디다 새겼어요? 돌이 새겼죠. 그 돌은 아직 실제가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기다려야 되는 율법의 입장에서 율법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는 돼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곳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곳에서 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함께 죽죠? 죽은 곳에서 내 죽음 위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내 죽음 위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그러나 우리는 돌로 만들어진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백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돌에다가 탁 이름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인자가 많은 세대에게 고난을 받으며 죽어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 알죠? 버림을 당해야 될지니라.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나로 인하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이후에 내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간단하게 돌로 만들어진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전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물어가려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계속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항상 오죠. 영생에 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또 영생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영생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어요? 영생은 철저히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내 안에 계시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릇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신 거고 우리는 영접했다 그러죠. 그러나 영접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되어진 은혜입니다. 영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불뱀을 맞은 자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랬는데 다 바라보지 않았어. 누가 바라봤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택한 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라보는 자들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stupid 그러죠. 아니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고 뭐 어떻게 살겠느냐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걸 보고 그 왜요? 그 말같지 아니한 얘기가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게 은혜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실 그걸 믿고 있잖아. 우리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뭔지 알았어? 기적은 something hard to believe. 믿기 어려운 게 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거 믿겨지. 이게 기적이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근데 그 말이 또 믿겨지는 게 기적이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말이 믿겨지는 게 은혜라도. 제가 막 나가서 그죠? 막 전도한 적 있어. 나도 막 실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마리화나 is my God 그러더라고요. 걔는 마리화나가 믿겨지는 거야. 그렇게 믿겨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믿겨지니까. 물론 그 친구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겠죠. 아마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 친구도 지금 전도하면서 마리화나에서 마이가 애들한테 전도하고 있겠죠. 야, I was like you, man. I've been there.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은혜다. 근데 1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보세요. 예수가 아니라 그 세례요한이 지혜롭게 뭐라냐? 대답하여 가로되, 무엇을 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유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오케이. 지금 이렇게 쭉 한 이야기들이 결국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 영생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일을 온전케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지금 이 사람들 하나라도 뭐 더 뜯어내지 못해서 안달거린 사람에게 더 늑징치 말고 옷을 하나 달라면 더 나눠주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그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마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스! 그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이 돼야 됩니다. 영생을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실 때 그게 영생이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런 논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거기서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할렐루야. 우리 아까 그 강사이신 박화김 목사님 오셨는데 박화김 목사님 멋있는 얘기 있잖아요. 율사복생이라. 율법으로 사망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복음이 살아내고 복음이 살아나는 사람. 율사복생이라. 그죠? 할렐루야.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논하니. 16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죠? 그죠? 오케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 그러면 우리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심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린 불 그러면 심판이잖아요. 그 불 그러면 자꾸 꺼지지 않는 불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의 의미에서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은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불이라는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나라는 존재 안에 계속 불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세례라 그러죠. 난 옛날에 불세례 그러면은 용가리처럼 불이 나가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집에서 맨날 그거 했어. 성냥 태워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그러다. 근데 여러분 불은 뭐를 태운다? 남지
그러니까 불이 나도 전혀 타지 않는 것 외에는 다 태우죠. 그러니까 불이 왔을 때 아무리 불로 세게 해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자기 존재를 변하지 아니하고 남는 그것 외에는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 이 태워버린 것들은 뭐예요? 도저히 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이 오면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존재죠. Understand? 그러니까 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인생에 내가 불이 왔다 그러면은 불은 반드시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태우죠. 지금 안 없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 스스로 썩어지든지 뭐 사가지든지 없어질 것들은 다 태워버리죠. 그걸 뭐만 남기죠? 아무리 불을 강하게 해도 전혀 타지 않는 것만 남기죠. 그 전혀 타지 않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금, 은, 보석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정금, 그리스도. 그 불은 뭐만 남기죠? 그리스도만 남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성령과 불로 온다. 오케이. 물은 뭐였죠? 오케이. 물은 물에 들어가 죽죠. 그죠? 율법으로. 결국 율법의 세례는 결국 세례 요한은 그들이 율법 안에서 죽는 이야기를 하다가 죽어요. 자기도 율법으로 죽어. 어떻게 하죠? 정죄하다가 죽어. 율법은 정죄해. 정죄해. 근데 그를 새롭게 살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자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잘못한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하죠.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기도 율법대로 그대로 남의 간음을 정죄하고 목이 잘려요. 근데 그 잘린 목에 누가 있죠? 머리 둘 곳 없던 인자가 머리를 거기에 두세요. 그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 잘린 목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서 이제는 그는 간음을 정죄하는 것 이상으로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의 세례는 아직까지 기다리는 세례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세례요. 그것을 예비하는 세례요. 결국 죽음까지 알려주는 세례요. 그리고 뭐예요? 아직 실제가 아니라 아직 표적의 세례야.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들었다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진정한 세례가 내 안에서 일어났느냐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거는 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실제다. 실제라는 거야. 실제. 그럼 성령이 따라해보세요. 푸뉴마. 설마 이거는 기억하겠지? 두 글자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푸뉴. 근데 하나를 따로따로 외웠다가 나중에 조합해서 다음 달에 봤을 때 한번 성경이 뭐다? 근데 푸뉴마가 뭐라 그랬죠? 바람. 보세요. 성경에서 아기는 뭐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람이 악인에게는 뭐가요? 날려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서 어떤 바람이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죠? 근데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언제만 된다? 바람이 되면 돼요. 황소 바람이 되면 이만한 구멍에도 황소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황소 많이 들어왔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입에다가 성령이 이런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지혜야. 이만한 바늘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바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바람으로. 할렐루야? 약대의 바람으로 그 좁은 곳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에게서는 성령이 바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낙타 바람이요 약대 바람이 되어서 푸뉴마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되고 그 바람이 믿지 아니한 자에게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성령과 불은 뭐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다 태워버려요. 그리스도만 남고 나는 죽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옛날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곳을 내버려 두지 아니야. 그 내버려 두면 뭐예요? 7개가 더 들어온대잖아요. 그곳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곳에서 부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거기는 더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랬었는데 딱 3일 동안 잘하죠. 그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래도 3일 후에 또 다시 안 하겠다고 그러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계속 그런 자리가 돼요. 근데 그것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리가 되고, 죽은 자리가 그분이 와서 좌정하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곳이 될 때, 나중에 계속 우리의 삶이 그분만 남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아닌 것들이 다 태워지고 남는 것.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면 바로 그러한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바람과 불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성령 세례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떤 교단에서 뭐 방언하고 성령 세례인데, 그런데 그건 은사가 나타난 거야. 물론 단어를 막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내 안에 그분이 계신 분의 결과로 다양하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찬송할 때 손 드는 거 되게 싫어해. 대체적으로 손 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까칠하고, 근데 까칠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막 그 깊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줘요. 그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드는데 안 드느냐 이러면 안 돼요. 또 너는 왜 드느냐 이래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몸으로 나타내. 아까 봤죠 아이들 몸으로 이런 애 있잖아. 유치부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병 고치는 사람 할 수 있고 이런 걸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성령 세례 같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므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깊이 성찰하고 고찰하고 그걸 뭐 한다 그러죠? 네, 비평하고, 그죠? 비판과 비평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너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따로 모아서 춤추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 내는 걸 싫어해. 그 사람은 소리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야지 기도한 것 같아. 그 사람을 위해서 독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하게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방언을 하는 건 다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너무 한다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 왜 하냐고 그러고 그리고 귀신 까먹는 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네가 귀신이 아직 안 돼봐서 모른다 그러고 뭐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속이 좁아서 그냥 다 이해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 이 사람은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지금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할렐루야. 보면은 말을 많이 해야지 편한 사람 있고 많이 들어야지 편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수줍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수줍은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하는데 그것이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게 세례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따라서 세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해주죠.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면은 나로 증인되게 하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할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죠? 금지할 법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 불의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게. 이러한 세례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우리 교회요 왜 교단에 안 들어줘서요?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걸 내가 알았어요. 다양한 사람. 자기 언어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이런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또 상대방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모습, 그죠? 근데 앞에서 차례인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이런 거야.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치우라고 그러지 말고 옆으로 가면 되는데 왜 내 앞에서 벌떡 일어나 그러지 말라. 교회에서 뭐 엉뚱해가지고 싸우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저렇게 아까 봤잖아. 오늘 너무 귀한 거거든요. 우리 친구 어떻게 10명이 그렇게 다룰 수 있어. 한쪽은 팔짝팔짝 뛰는데 한쪽은 깊이 인생을 생각하고 왜 하필 여기 와서 생각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히려 왔는데 춤추라고 하는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해. 그리고 아까 또 꼬마 남자애는 여자 구경 처음 한 것처럼 여자 얼굴만 계속 한 친구는 막 물구나무서 자기 우통 먹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걸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 그 다양을 인정해 주면 이렇게 17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져요. 다음 주가 아니라 언제죠? 다음 달 이렇게 17절까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죽정이가 계속 뜨거울 것 같아요? 죽정이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불로.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쭉정이를 태우고 오로지 뭐만 그리스도만 남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누굴 데려다가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평생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을 연상하지 말고 그거는 그 불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야. 꺽정이 뭐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는데 쭉정이는 불이 안 꺼지지 쭉정이가 내내 고통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 없어질 건 없어지고 있을 것만 남는데 있을 게 뭐다? 알곡이다. 알곡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양식으로. 그럼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가 남죠. 그럼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남에게 양식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곡되어질 때 결국 뭐예요? 빛과 소금처럼 내 형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등부 중고등부 한번 강사로 갔는데 애들이 주눅 들어있어. 하도 여름 선머 캠프마다 강사 와가지고 빛과 소금 되는데 애들 생각에는 빛은 닥터고 소금은 로이어야. 애들 생각에. 근데 도저히 닥터 로이어 될 만한 얼굴이 별로 없어 내보니까. 저기 산에서 이미 그 구름과 쫙 하고들 내려오셨어. 그래서 애들이 쫙 죽이 맞아가지고. 근데 무슨 빛과 소금 하려니까 전부 애들이 빛과 소금은 닥터와 로이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 근데 내가 얘기해줬어. 그 아이들에게 빛은 존재하지만 무게가 전혀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남에게 칭찬받고 막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소금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 쓸데가 없다. 그 소금이 남의 입에 들어가서 짓밟혀지고 뭉개지고 그 형체가 다 사라질 때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결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남들에게 양식이 되어질 것이다. 아, 그러니까 뭐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막 그랬대잖아요. 끝나고 나서, you hell of a preacher. 그래서, why? 그랬더니, you made all 깡패 형 cry. 같이 왔던 친구 그런 거예요. you hell of a preacher. why? you made all 깡패 형들 cry. 그래서, 왜냐면 계속 그냥 뭐 맨날 somebody 되라 그러니까. 내가, nobody다. 내가 nobody일 때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somebody가 된다. 근데 그때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유행하고 있었어. 그때 나는 뭐 기도만 하고 원더걸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몰랐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유행할 때.
그러니까 그게 딱 들이맞고 한류와 복음이 들이맞았어요 그때. 노바디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야. 와, 맞아, 노바디가 썸바디다. 결국은 우리가 알곡이 된다라는 것이 뭔가 드러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양식되는 거죠. 결국 내가 있음으로 남이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이 자연스레 된대도요. 우리가 뭐 계모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격이 막 안 좋고 막 안 좋을 시절이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놀라운 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상을 찌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귀한 역할을 여러분이 담는. 여러분 성격이 좋아지면 또 그 성격이 나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한 발짝 나가고.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거 중요한 거야. 뭐 성품이 개조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분이 일하시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느냐,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도 언젠가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나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들에게 알곡이 되어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쭉정이는 전부 계속 불에 태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갈 것이고 오로지 그리스도 만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놀라운 예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작정이나 다짐 안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오로지 그분의 뜻 안에서만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